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시작하기 앞서 평소 좀 다르게 이 시간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계시고 또한 이 예배까지 우리를 친히 이끌어주신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것 가능하신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잠깐 우리 마음을 점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우리 다시 한번 더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해결하신 주님께 함께 영광의 박수로 높여드릴까요? 네, 주님을 한번 받아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할 때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주님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주님
계속해서 찬양을 나아가실 때 이곳에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함께 주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저보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다 같이 묵두와 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려와.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승리있게 해주시고 오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며 사명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지 간에 우리의 존귀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각양의 은혜들을 부어주실 터인데 그 은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다같이 한 목소리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얼마나 주문하시는 것들 내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을 여러분처럼 한 주간 동안 지키시고 호마여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선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위자에서 우리 거룩한 날 복된날 주의 날 나와서 하나님과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그늘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을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 모든 짐들이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놓아지게 해 주시고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죄악의 사슬들이 끊어지게 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에 올려드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식에도 가시겠습니다. 우리 교독문 73번 이사야 65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73번 이사야 65장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손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생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창희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어 무더위를 잘 이겨내고 오늘 귀한 성일 주님 전에 예배자로 참석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주시고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시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건강을 주셔서 오늘 귀한 성일 주님 전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은행과 행동을 돌아봅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먼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세상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선되고 먼저 되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해 드릴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이 하루빨리 박멸이 되어서 정상적인 예배 회복과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공포에 떨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전쟁이 멈춰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어 땅끝까지 정의되라고 하신 그 말씀, 그 사명 순종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수 있는 물질도 주시옵소서.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어수선한 이 세상 흐름에 따라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방주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들 세워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중고등부, 유초등부, 대학 청년부, 영어권까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워주신 이상공 목사님 능력의 손으로 든든히 붙잡아 주셔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좋은 소문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목사님에게 담대함으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는 성령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오는 손길들 풍성한 은혜로 부어주시옵길 바라오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 찬양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창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시편의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한 분 하나님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생각해보며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뒤러진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가정의 문제, 신앙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신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이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97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에 있습니다. 2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네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네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때이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하여서 한 사람을 찾으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저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을 찾으시는 예수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예수님 앞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중국의 초나라에 장왕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많은 신하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초나라의 왕이 되었는데요. 이 장왕이라고 하는 이 왕을 옆에서 지켜본 신하들은 이제 이 사람이 왕이 되면 무언가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소망했던 이 소망과는 달리 이 장왕이 왕이 된 이후에 불과한 정사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매일 술을 먹고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노름하고 도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 아주 강력한 명령을 내렸는데요. 신하들에게 자신이 하는 일에 토를 달거나 반대하는 자들이 있으면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명령 앞에 신하들은 왕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왕이 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시간들이 무려 1년, 2년, 3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세워졌을까요? 많은 문제가 있었을까요? 상식적으로 놓고 볼 때 정말 이 나라는 그 국력도 많이 쇠퇴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 부정부패가 가득하여서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에 처하게 되자 소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에게 나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제발 왕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모님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또 자기 사랑하는 아내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왕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군의 어리석음을 깨우칠 수만 있다면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각오를 들은 왕은 놀랍게도 먹던 술을 다 끊고 노름하는 것도 다 정리를 하고 정치에 쇄신을 입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충원을 한 그 소동의 손을 붙잡고 왕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왜 이제서야 왔어? 내가 얼마나 당신과 같은 사람을 기다렸는지 압니까? 왕은 이 소동을 나라의 중요한 자리에 앉히고 나라를 잘 다스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신의 사역을 밤낮 쉬지 않고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당신의 그 사역을 감당하실 때 결코 혼자 감당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그들과 협력하여서 이 사역을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이 주님으로부터 세우심을 받은 동역자들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동역자들이 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동역자들일까? 이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같이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 우리 주님이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찾고 주님의 동역자로 세워질 수 있는 그 사람은 죄 사함에 기쁨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죄 사함에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장면이
우리 누가복음 5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름은 레위입니다. 따라가는 여러분, 이 레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떠오르죠. 예, 야곱의 여러 아들들 중에 한 아들의 이름이 레위였습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이 레위는 그 많은 야곱의 아들들 중에 제사장 가문으로 구별이 된 그런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지파를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린 그런 족속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위가 야곱의 그 아들로 인해서 세운 그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있어요. 어머니가 이 사랑하는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 왜 레위라고 하는 이 이름을 주어졌을까요? 아마 거기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소망하면서 레위라고 하는 이 이름을 주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귀한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세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라고 하는 이 이름과 세리라고 하는 이 이름은 결코 어울리지 않는 이름입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니까?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세리죠.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이 징수권을 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상납하는 이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리들은 내국노라고 하는 그러한 욕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런 욕을 들었던 이유는 대부분 많은 세리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세금은 정해져 있는데 너무 과한 세금을 백성들에게 거두어서 정해져 있는 세금은 로마 정부에 상납을 하고 남은 돈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욕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 세리들은 그 일들로 말미암아 죄인의 대명사처럼 불러지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을 보시면 세리와 창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세리와 이방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세리와 죄인으로 불릴 만큼 늘 죄가 있는 것을, 죄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 세리를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레위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세리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리가 된 그 레위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저 나를 따르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다고 하는 그 부르심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방식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이 레위를 불렀습니다. 이 부르심에 레위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우리 28절 말씀을 보시죠. 누가복음 5장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 세관에 앉아있는 이 세리인 레위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단순한 문장이, 이 단순한 문장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일어날 수 있나?
세리였던 이인데 늘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이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게 쉽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봤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래 나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든 걸 다 버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들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쉽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나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심플하게 이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면의 문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그 예수님이 이 레위의 어떤 모습을 바라보셨기에 부르셨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레위는 자신이 레위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져 가야 되는 복된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복된 길과는 전혀 상관없이 세리라고 하는 죄인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레위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마음이 편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괴로움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을 것이고 안타까움도 있었을 것이고 힘듦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짐작해 볼 때 이 레위가 처음부터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세리의 그 길을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험하고 복잡한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도 받고 핍박도 받지만 또 아마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탄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저주했을지 모릅니다. 깊은 한숨을 쉬었는지 모릅니다. 왜 내가 이런 길을 걷고 있는가? 그렇게 후회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한숨을 쉬고 후회를 하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세리라고 하는 죄인의 길을 이 레위가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레위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라고 하면 충분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나를 다시 한번 온전하게 세워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이 레위 가운데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드디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의 사함에 대한 확신을 갖게 그 죄 사함에 대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평안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명령해 주셨을 때 이 레위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비로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죄사함을 느끼게 되었던 이 레위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 기쁨의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29절 말씀 보시죠. 누가복음 5장 29절 말씀 보시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합니다. 레위의 이 마음에 느끼고 있는 이 기쁨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은요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삭개오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삭개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자신의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이 삭개오가 즐거운 마음으로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시고 음식을 대접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예수님 앞에 고백했던 삭개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 만약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친구, 이것이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삶의 목표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제 사람의 참된 기쁨을 누린 이후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이 고백을 사랑하는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국 혼자 이 일들을 감당하시지 않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세우시고 사용하시면서 영광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부르심을 받는 사람일까요?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합한 모습일까요? 우리 이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저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요, 아주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고 죄인들을 부르셔서 그 사명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힘들고 연약하고 약하고 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는 조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그 제자의 모습을 봐도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힘들고 연약하고 죄인들이고 악한 사람들을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연약하고 힘들고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그들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참 소망 되신 분이신 것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자기가 긍휼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나오는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의 사함을 받은 그 기쁨이 내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다른 기쁨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기쁨인 것을 기억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우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네 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시죠.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 말씀 보시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그 단이 너무 중요합니다.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이 레위는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사함을 받은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큰 잔치를 여러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큰 잔치를 베풀고 자신과 똑같은 세리들과 많은 사람들, 다른 성경을 보면 많은 죄인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게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과 만나는 그 자리에 많은 세리들과 또 많은 죄인들을 초대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레위는 세리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 레위와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만나고 있는 자기 친구들을 모으다 보니까 세리일 수밖에 없고 또 죄인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나 이 말씀은 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레위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고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초청했던 것처럼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자기가 비슷한 위치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죄의 사함을 받게 되고 기쁨과 참 평안을 소유했던 것처럼 그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된 마음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고 참된 안식을 회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소유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이 마음을 가지고 많은 죄인들, 많은 세리들을 자신의 집에 초청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은 아무나 소유할 수 있는 마음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만나서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레위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보시면 마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사도입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사도로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귀한 복음서를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욱더 한 걸음 가까이 갈 수 있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는 이 일대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사람이 마태입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귀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죄사함이 있고 주님이신 기쁨과 평안을 받아 누리고 우리와 동일한 고통과 죄악 가운데 많은 영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렸던 참된 기쁨과 평안을 소유할 수 있는 이 일들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내일,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세워주시고 사용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보려고 하는 두 번째는 예수님 진실로 다니시는 사람은요 세상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앞에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세상과 함께하는 사람.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고 왔습니다. 내일은요 많은 세리들과 많은 죄인들을 초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장을 펼쳐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데요.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판했는지 우리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주신 율법의 규례를 통해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정한 자와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문화는 식탁의 문화인데요. 이 한 식탁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냥 음식을 먹는다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식탁에서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같은 급입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늘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 세리들과 죄인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거룩한 자들이고 저 사람들은 늘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 시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이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런 거 하니? 그 식탁의 교제를 같이 나눔으로 인해서 그 세리들과 죄인들을 만나면 그들도 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양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비난의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31절,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3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오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정결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 중에 멸망보다 마땅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들을 만나주시고 회개시켜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감당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으심에 이르기까지 이 일들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이 진리를 믿고 기념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성찬 예식 아닙니까? 성찬 예식은 무엇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여서 포도주와 떡을 나누는 그 일들이 성찬 예식입니다. 이 성찬 예식에 절대로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는 그 일들은 절대로 차별이 없습니다.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우리 온 성도들이 다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는 자리가 바로 그 성찬식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를 다 하나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정한 성찬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의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으로 서로 위로하고 품어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썩어지고 쇠하여지고 시들 것에 관심을 갖는다는 이유가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함께함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교회가 산 위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마을에, 도시에 많은 사람과 함께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이 성경을 보시면 우리 이 메리가 오픈했던 이 큰 잔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잔치는 세리와 죄인들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제자가 부정케 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기쁨의 회복이 주님 주신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장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감격적인 이 축복의 장에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참석하지 못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곳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런 의가 아니고 자신이 가진 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도 그 축제장에 참석할 수 없었고 다른 사람들도 그 축제장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막는 죄악을 범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많은 이민교회와 한국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참석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진정한 기쁨과 평화의 축제의 장이 매 순간순간마다 펼쳐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잣대를 가지고 잘못된 의로 세상과 선을 그으며 단절시키고 자기들끼리만 잔치를 벌이고 있지 않은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는 우리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간증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이 옥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를 오래전에,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 오래전에 이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고 이 교회를 선정을 나갈 때 그 주변에는 많은 그 유흥업소들이 있다고 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게 되고 유흥업소에 종사하고 때로 어떤 분들은 몸을 파는 이 일들에 종사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에 한 분, 두 분,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게 되었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소망인 것을 똑같이 고백하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래서 이 다락방에도 가입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다락방은 오늘 저희 교회로 표현하는 순입니다. 그 순 모임에 가입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많은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대요.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나간 이후에 그때 함께 했던 분들을 단 한 분도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답니다. 왜 교회에 안 나오셨을까요? 다시 그분들을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받으세요. 내가 세상에서 받은 상처보다도 더 큰 상처를 교회 가서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다시 갑니까? 저는 거기 못 갑니다. 다락방 모임을 통해서, 제자훈련 모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기는 들었지만, 그래서 그때 죄인들과 연약한 우리들과 함께하지 못한 선을 긋고 차별함으로 말미암아 그 귀한 분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 목사님이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름은 사랑의 교회인데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다.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내 목회는 철저하게 실패한 목회다라는 그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의 마음속에도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 철저히 우리 자신은 십자가에서 철저히 죽고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먼저 지체된 우리들을 서로 돌보며 섬기고 충분히 연습한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절이 소망하는 것은 우리 개인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교회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많은 세리들도 죄인들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축복의 장이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교회와 공동체가 개인이 축복의 통로의 섬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한 사람을 다루십니다.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은 기쁨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또 자신과 같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로 초청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함께하는 세상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거든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오늘 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세상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많은 세계들과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참된 축복의 장이 펼쳐지는 그 일들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들에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들을 잘 감당하여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모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